자, 오늘도 변함없이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자, 오늘은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자, 오늘은 지옥에 관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지옥은 실제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한 주 내지는 두 주,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 한 주 내지는 두 주 정도 계속 연속된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실체의 첫 번째 강의, 지옥은 실제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묻고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존재하는 거 믿습니까? 가보셨나요? 보셨나요? 또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여지껏 믿어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이 생길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기 위해서 지옥에 관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오늘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죠. 16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지옥에 관한 성경 말씀 구절들을 제가 좀 꼼꼼하게 다 안 다뤄도 여러분 강의안 가지고 다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 아니면은 지옥은 인정하지만은 어떤 상징이나 또 비유로 지옥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특히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들에게 실행되는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두려움의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관점을 바꾸면은요, 지옥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장소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실제하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더러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지옥의 존재가 어떤 곳이고 또 그 장소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러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지옥을 가리켜서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게헨나는 본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지옥의 어원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게헨나라고 불렀던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과거가 안 좋습니다. 이곳에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이곳에서 자행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더군다나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바로 예루살렘 도성의 서쪽 측면의 골짜기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가 심했고 또 인신 제사까지 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 시대 이후에 시체와 쓰레기를 불로 태우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인식 속에 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더구나 인신 제사까지 드려진 곳이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했고요.
사람들이 이 장소를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더러움의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곳은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곳, 또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 여러분 오늘날도 그 장례식장에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요즘 장례식장이 그래서 사람들 안 사는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도로에서 저쪽으로 쭉 가면은요, 장례식장이 무려 3개가 있습니다. 새천년, 청기와 또 신라건 저쪽으로 장례식장이 3개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딱 좋은 점이 있어요. 교회에서 장례가 생기면은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차로 5분 거리라서 우리는 이제 장례식장 가기는 편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곳에 장례식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요. 그렇게 그런 꺼리는 혐오 시설이 자리 잡았던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자, 이것이 음역을 하면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곳은 영적으로 매우 부정적이고 두려운 장소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같이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 이 게헨나를 가지고 바로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우상 숭배가 있고 시체가 막 이렇게 태워지고 이런 곳이 지옥이 아닐까요? 거룩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옆에 있지만은 그 바로 옆에 이것이 만약에 천국이라면은 지옥은 바로 옆에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 이 게헨나를 가지고 바로 지옥이라고 묘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요. 너희들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게헨나에 떨어질 것이다. 흰놈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기 때 사람들은 흰놈의 골짜기가 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또 29절 30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가 지옥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시켰고요. 거기 가로로 해놓고 뭐라고 썼습니까? 게헨나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는 모두 다 게헨나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글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게헨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영원한 심판이 실제로 있게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게헨나는 상징이 아니에요. 지옥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게헨나로만 부르지 않고 지옥을 가리켜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장소로 표현하셨습니다. 또 그 불로 인해서 끝없는 고통이 이어지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옥은 게헨나인데 그 게헨나의 모습이 어떤 곳이라고요? 불길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게헨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존의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죽어서 지옥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가더라도 거기는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육체가 있어야지 고통을 느끼잖아요. 근데 지옥은 특별한 곳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없더라도 영혼 전체에 가해지는 어떤 고통이 있는 장소가 게헨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바깥 어두운 데가 의미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지옥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거기는 해와 달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 빛이라는 속성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빛이신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실제로 물리적인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인하여서 거기에는 다른 발광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거꾸로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둠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게헨나는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영원한 후회와 고통만 남아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게헨나로 묘사했고요. 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그리고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옥에 관한 묘사를 포함해서 성경은 지옥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6가지의 이야기들을 좀 읽어주세요. 꺼지지 않는 불, 고통이 끝나지 않음을 의미,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 계속해서 부패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의 지속, 바깥 어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 슬피 울며 이를 감, 극심한 후회와 절망, 형벌로 인한 비통,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음, 고통이 영원히 지속됨을 명시, 불과 유황, 최종 심판의 장소이자 둘째 사망. 자, 1번부터 4번째까지는요 이미 읽어드린 바대로 설명한 대로 예수님이 언급한 내용들이고요. 5번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불과 유황못이 있는 곳, 이것은 계시록에 남아있는 지옥에 대한 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1번부터 4번까지는 현존하는 지옥의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동시에 이따가 이제 이 어원에서 여러분 자세히 이제 분간을 하게 될 텐데, 동시에 장차 임할 계시록에서 말한 그 불못도 의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곳이고 또 장차 도래할 진짜 영원한 지옥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실제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옥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2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영혼 멸절설입니다.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후에 지옥에서 영혼을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영혼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주장이 바로 영혼 멸절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로
지옥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영생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그 반대 개념은 영원한 멸망이다. 멸망은 존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형벌보다는 멸망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따라서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멸망은 망해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반대가 영원한 멸망이라면은, 자 그러면은 영원한 이 멸망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성경에서는 형벌을 이야기할 때보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옥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왜냐하면 멸망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옥으로 다시 가는 일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단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 이 두 종파가 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이상한 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과 이 안식교는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개신교 안에서도요, 복음주의 안에서도요, 이것을 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도 이것을 동조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 멸절서보다 한 발 더 나가는 주장이 있는데 영혼 수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교에서는 영혼 멸절설에서 영혼 수면설로 좀 더 진화라고 표현되나요? 어떤 더 내용들이 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가 스데반의 죽음을 또 잠으로 묘사했거든요. 사도행전 7장 60절. 또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또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서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와 같이 성경의 곳곳에 특히 다 신약 성경이죠. 이 신약 성경 곳곳에 이 사람이 죽음을 가리켜서 잠을 잔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죽은 후 영혼은 의식 있는 상태로 남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무의식적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할 때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마치 환자가 코마 상태에 빠진 것처럼 의식 불명의 상태에 빠져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누워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부활의 때가 되면은 의식이 깨어나서 부활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자, 근데 이 영혼 멸절설도 그렇고 영혼 수면설도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문자적
이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 또 사람은 잠을 잔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 멸절설,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신약성경에서 사람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은 실제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항상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은 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계시록도 그렇잖아요. 특히 계시록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근데 계시록이 아니더라도요, 성경을 문자로 해석할 부분이 있고 영적인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다 문자로 해석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영원한 멸망이라 했으니까 멸망은 없어지는 거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지옥에 갈 수가 없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소멸되는 거니까. 또 성경에 죽음을 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의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심판 때 깨어나는 건데, 그러면은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주장이 있어요. 지옥은 없다, 부정하는 첫 번째 주장 이거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서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하실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고통받는 것들을 먼저 계획하시고 그렇게 보내실 수가 있는가? 제가 이제 강의 아마 이 지옥에 관한 강의 맨 마지막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또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가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걸 알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텐데,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 또 사랑으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님 성품인 이 긍휼에 호소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지옥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 되는 것이고, 이는 사랑의 하나님과 모순된다. 하나님이 다수는 지옥에 보내고 겨우 소수만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작이 아닌가? 자, 이와 같은 질문들 어른들도 많이 하겠지만은 아마 궁금증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옛날에 젊었을 때 한 번쯤은 지옥에 관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덮어놓고 믿지만 어떤 분들은 깐깐하게 이걸 확인하고 믿거든요. 저는 그 깐깐한 분들을 위해서 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하나님의 양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또 거룩함을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만 갖고는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면만 보는 해석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반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또 실제적인 표현이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옥은 인정하되 지옥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강의 끝부분에 지옥의 영원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옥은 왜 영원한가에 대한 강의도 따로 준비하는데, 물론 오늘 다룬 내용과 많이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지옥은 존재는 인정하지만은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오해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오류에 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지옥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을 하되 또 영원하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 길어야 100년 남짓한 인생 동안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무한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잃는 것이다. 이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강도를 따진다면은 한 100 정도의 잘못을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면은 거기에 맞는 그 정도의 수준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냐. 만약에 100년 동안 우리가 죄를 저질렀으면은 100년 동안 형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는 죄를 100년 동안 졌는데 왜 우리가 받는 형벌은 무한대로 받아야 되냐. 이와 같은 논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조화롭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옥은 존재해야 된다. 그러나 그 형벌은 영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한시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한시적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되 2차적인 영원한 형벌은 받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한시적으로 형벌을 받아야 돼. 이거는 죄를 졌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은 받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지옥에 다룰 때 지옥의 이중성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1차적인 형벌이 있고 또 2차적이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이 뒷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은 죄만큼만 형벌을 받아야 된다. 죄를 지은 기간만큼만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의 존재는 인정하지만은 영원성은 부정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지옥은 어떤 정화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것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다 정화되면은 그 기간 동안 정화되면은 그냥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된다,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옥의 영원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20장 13, 14절 읽어주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분들은요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은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 모두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잖아요.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물론 의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천년 왕국의 세월을 통과해서 그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에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나오는 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의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부활을 했지만 또다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 사망이라는 단어 그대로 이제 완전히
전에는 육체만 소멸되었고 영혼은 지옥에 갔는데 이제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그냥 죽는 거다. 그래서 끝,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멸망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둘째 사망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시록이 말하는 둘째 사망은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이것도 뭐가 문제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그래요. 이것을 비유로, 상징으로 푼 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문자로 해석하니까 사망이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옥은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일시적으로 존재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소멸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요, 문자 그대로 또다시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육체의 죽음을 넘어 인간적인 삶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죽음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여기도 아까 20장 14절도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다 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문자로 해석하면 이것도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건 또 문자로 해석 안 해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분명히 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것은 불못이라고 했잖아요. 불못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말한 개의 날을 의미하거든요.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까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영원토록 불못에 빠져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정말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옥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지옥에 관한 어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은요, 지옥의 개념이 확 정립이 될 겁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 지옥이 헷갈리지 않아요. 자,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지옥이라는 단어는 오직 신약 성경에만 13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찾아보세요.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지옥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신약 성경에만 13번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흠정력을 가지고,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지옥을 검색하면 신약 성경에서 23번, 또 구약에서 32번, 오히려 또 구약에서도 훨씬 더 많이 나오죠. 50% 정도 더 나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을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흠정력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번역의 방식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개정은요, 스올과 하데스를, 그러니까 스올은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고, 하데스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입니다. 스올과 하데스를 음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음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음부. 근데 이 흠정력은요, 이 스올이란 단어, 하데스란 단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개나라 단어를 모두 다 한결같이 지옥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옥의 개념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만 읽은 분들은요, 굉장히 아주 신학적이고 영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교회에서 다 개역개정을 사용하지만은요, 필요할 때는요 다른 번역들도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는다고 해서 뭐 캐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간간히 느끼고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했네, 뭐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근데 대신 이제 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런 거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요. 구약에서 모두 64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1번이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음부 또는 그냥 스올이라는 단어 자체로 번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뜻은요, 죽은 자의 세계 또는 악인이 가는 처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월에 간다 그랬죠. 죽은 자가 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 간에 다 죽은 자는 수월로 내려갔다, 뭐 아니면 음부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 여기 흠정역에서는 절반 가까이를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특정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모든 죽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올이라는 단어가 64번이나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31번만 지옥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스올은 음부라는 개념으로 죽은 자가 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저승은 구분이 없잖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1번만 지옥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나머지 33번은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모두 10번 등장합니다. 이것도 스올과 비슷하게 죽은 자가 가는 곳, 또 형벌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도 이것을 지옥이라고 번역을 안 해요. 다 음부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흠정역은 지옥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게헨나,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게헨나는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이것은 죽은 자가 가는 장소는 맞는데 특정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바로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자가 가는 곳이 하데스, 게헨나,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이 경우는 여기도 지옥이라고 명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타르타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가 가는, 임시적으로 가는 형벌의 장소를 의미할 때 이 타르타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개역개정이나 흠정역이나 다 똑같이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제가 이 4가지의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아주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스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단어고요. 64곳에서 발견되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대부분 음부 또는 수올 자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흠정령에서는 31번씩이나 지옥으로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어느 곳에도 지옥으로 번역된 곳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수올은 2가지 뜻이 있어요. 일반적인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러니까 중립적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모든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수올, 음부라는 것입니다. 한글로 하면 뭐라고 해요? 음부가 저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악인의 형벌 장소라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면은요, 창세기 37장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직은 안 죽은 거예요. 야곱 얘기인데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요 수시로 이렇게 아들들을 약간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삭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 곧 죽는다. 특히 이삭은요 죽는다 해놓고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50년 정도를 더 사는 것 같아요. 이삭은요 나 곧 죽을 거야 해놓고 마지막 이제 축복할 테니까 별미를 갖고 와라 해놓고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바로 그냥 내가 죽으면은 저승 간다, 난 저승 간다, 나 곧 죽는다라는 뜻이 바로 수월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 형벌의 장소라는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선 일반적인 모든 죽는 자가 가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수월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또 민수기하고 시편을 보면은요,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구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시편 9편 17절.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문맥을 봐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 수월이 여기 수월로 그냥 번역을 했잖아요. 음부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음부라고 번역할 때는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이 갖는 저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서 수월 그 자체로 단어를 가져온 경우는 다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확하게 악인들이 가는 장소인 지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수월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의미로 교차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데스인데 하데스는 원래 헬라 세계에서 이 하데스가 죽음과 지하 세계를 간장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하데스가 죽음의 신이에요. 지하의 신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가는 지하 세계 무덤을 가리키는 단어가 하데스입니다. 신약 성경의 10곳에서 이 하데스가 발견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음부로 번역했고요. 흠정역은 지옥으로 번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로 보시면요, 개역개정과 흠정역을 교차해서 한번 비교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개역개정에서는 음부, 저승이라는 모든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흠정역은 명확하게 악인들이 가는 지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데스는 히브리어의 수올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수올이 모든 죽은 사람이 가는 저승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절반 정도는 악인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듯이, 번역은 안 했죠. 그냥 수올 자체를 사용했죠. 이 하데스도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데스는 수올과 달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데스는요 형벌의 의미인 지옥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더 많이 지옥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10곳에서 개역개정은 음부로 번역했지만 흠정역은 다 한결같이 지옥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데스는 수올보다는 더 형벌의 장소를 강조하는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소개하는 것이 이제 게헨나입니다. 이 게헨나는
하데스와 뭐가 다르냐? 하데스는 이 모든 죽은 사람이 가는 음부라는 저승이라는 의미와 악인이 가는 지옥이라는 것이 교차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근데 게헨나는요 완벽하게 이것은 전적으로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이 단어가 게헨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이렇게 게헨나라는 단어가 다 지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한글로 보면은 다 지옥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타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르타로스라는 단어는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게헨나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서 이미 소개한 것처럼 게헨나는요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이 아람어 게헨놈의 헬라어 은역이에요. 게는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헨놈은 흰놈인지 백놈인지 모르지만은 사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흰놈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흰놈이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44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의 전경이 나오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두 개의 골짜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라고 표현할까? 무슨 복숭아씨 그와 같이 좀 길게 돼 가지고요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동쪽, 서쪽, 남쪽은요 골짜기가 둘러싸고 있어요. 북쪽만 골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드론 골짜기, 동쪽 편에 있는 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올리브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봤잖아요. 저희 감람산이라고 했죠. 거기가 조금 더 높아요. 몇십 미터 높아서 거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쫙 보입니다. 특히 성전이 있는 데가 딱 보여요. 그 감람산과 성전산 또는 시온산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남쪽은 시온산이라고 부르고요 북쪽은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 있는 곳. 옛날에는 이 성전산을 그렇게 창세기 시대 때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죠. 타원형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그런 지형 갖고 있고 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좀 언덕처럼 텔처럼 형성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서쪽이죠. 서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또 파생됐다고 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골짜기 사이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북쪽은 성전산이라고 부르고 성전산에는 실제로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왼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놈, 아람어로 게헨놈, 헨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할 때, 극도로 타락할 때 이곳에서 이방신에게 분향을 하고 특히 몰렉신에게 자신들의 아들을 불살라 제사 드리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몰렉 제사의 특징은 인신 제사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장남을 불에
제물로 태웁니다. 불에 태워서. 불을 피워놓고 장남이 그 불에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장남을 몰렉신에게 드림으로써 그 이하로 차남부터 나오는 아들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몰렉신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몰렉이 에돔이었나요? 그 에돔인가 모압인가? 그쪽 지역에, 근데 다 같은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다른데 그 지역에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몰렉 종교가 열왕기 시대 때 유다로 들어왔어요. 유다로 들어와가지고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실제로 자기 아들을 똑같이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로 드린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처형당한 제수들의 시체가 죽은 짐승들의 사체와 함께 오물로 버려지는 곳이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말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을 죽음을 다룬 영화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이 장면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어느 영화인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뭐였더라? 같이 보지 않았어요? 부활이라는 영화였나? 사정한 있어요.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실제로 이 골짜기에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처형당한 시체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냥 파리가 그냥 시체를 던지니까 파리가 막 일어나는 그런 곳. 파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구더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철책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밥을 먹으면은 짬밥이라 그래서 남은 거 있죠. 그거를 처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책이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덩이를 파놓고요. 거기다가 짬밥 남은 걸 버립니다. 그러면은요, 특히 여름 같은 데는요, 이게 계속 음식이 쌓이잖아요. 낮에는 파리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새까맣게 거기에 붙어 있고요. 밤에는 멧돼지로 와가지고 그걸 또 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저분해져. 저는 그 생각이 연상이 됩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개놈이 아마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벌레들과 구더기가 서식하고 악취를 풍기는 것, 또 매번 죽은 시체를 버리고 쓰레기를 불태우니까 연기가 막 사람 타는 냄새가 그냥 막 나는 곳, 이런 곳이 흰놈의 골짜기 개놈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6절.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참고로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음에 뉘우친 다음에 목매어 죽었잖아요. 그때 그 유다가 남기는 30개의 은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바로 거기 이 피밭이라고 부르는 아켈다마라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에는 악한 자들이, 죽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가는 심판의 장소,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상징하는 개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니까 예수님은 지옥을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르타로스는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오직 이 구절 하나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만 사용했는데 이 타르타로스는요,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장소,
형벌의 장소가 타르타루스고 이것을 또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수월과 하데스는요 일반적으로 죽은 모든 자가 가는 공간인 음부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악인들이 가는 지옥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게헨나라는 단어는 오직 한 가지 뜻만 갖고 있습니다. 형벌의 장소, 악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게헨나는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수월과 하데스와도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수월과 하데스는 모두가 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저승이라는 의미, 음부라는 의미와 지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영원한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근데 이 게헨나라는 것은 오직 한 뜻, 완전한 지옥을 의미하는데 또 이 지옥이 한시적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과 하데스는 최후의 백보자 심판전에 죽은 자들이 특히 악인들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옥을 가리키고요. 게헨나는 심판 후에 악인들이 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곧 불못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르타루스는 악한 영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게헨나와 동일한 장소라는 것으로 아셔야 돼요. 다만 이 게헨나는 초점은 심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53번에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정리가 되겠죠? 수월, 하데스, 게헨나, 타르타루스 이 네 가지의 어원을 통해서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이와 같은 좀 이렇게 개별적인 단어 안에서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 지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지옥은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구약에서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다 사용됐어요. 모든 죽은 사람이 가는 저승이라는 의미, 음부라는 의미와 그리고 악한 자가 가는 지옥이라는 의미가 사용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이 모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음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그냥 악인들이 가는 곳은 수월 자체 단어 그 자체를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따로 번역하지 않고. 그런데 흠정역에서는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어느 곳은 음부로 번역하고 어느 곳은 지옥으로 번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보편적인 죽은 자가 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악인을 위한 형벌의 장소라는 의미가 더 가면 갈수록 단어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지옥은 악인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6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근데 뭘 생각하냐? 바로 왼쪽을 생각합니다. 왼쪽이 이 작품은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포함된 전체 조각을 말하는 건데 제목이 지옥문이에요. 지금 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문에 지금 거기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로댕은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만 알고 있지만 실은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지옥문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옥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지금 지옥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 로댕이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은 어떤 의미가 있냐? 최종 심판전에 가는 임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있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으로 이중적으로 지옥의 개념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사탄은 두 번에 걸쳐서 이중적인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갇히는 거. 두 번째는 1000년이 지난 후에
곡과 마곡에서 사람들을 한 번 더 미혹해가지고 그 결과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의하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과 유황못을 가리켜서 14절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용은 다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건데, 첫 번째는 무정에 갇히는, 이게 바로 음부, 지옥을, 현존하는 지옥을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불못에 빠진데 이것은 영원한 지옥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도 이중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맞이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지금도 존재하는 현존하는 지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 때 이들은 부활해가지고, 악인이 그때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나요? 단어 자체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영적인 죽음도 아니죠. 왜냐하면 부활했으니까 육도 갖고 났으니까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죽음보다 못한 그 죽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불못 심판이고,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도 1차 심판, 2차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데스에 임시로 거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게헨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영생 또 영원한 불이라는 단어가 대비돼서 같은 구절 안에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영생이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백보자 심판 후에 임하게 될 에버라스팅 킹덤, 영존하는 왕국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땅에 내려와서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 그게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묘사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나라, 그게 바로 영원한 왕국입니다. 에버라스팅, 정확한 번역은 영존하는 왕국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영원히 존재하는 왕국, 바로 영생,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에버라스팅 라이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에버라스팅 라이프로가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의인은, 근데 반대로 악인은요, 에버라스팅 파이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존하는 불로, 그게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영존하는 불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곳으로 악인들이 들어가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불못 또는 유황불못 이렇게 표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영존하는 두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는 영원한 불못 심판을, 고통을 받는 장소.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요. 읽어주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와 같은 자들이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영원성을, 에버라스팅을 강조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아이오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이오니언 단어는 영원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상급도 영원하고요, 심판도 영원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옥은 최후의 심판 이전에 죽은 악인들이 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형벌의 장소.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이 지옥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무슨
어떤 단어 쓴다고요? 하데스. 또 히브리어는 수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못,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 한시적인 장소를 넘은 또 다른 장소를 가리키는데, 이 장소를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게헨나하고 타르타로스라는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게헨나는 악인들이 가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 타르타로스는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들이 가는 곳이 타르타로스인데, 결국 같은 단어라는 뜻,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시적인 지옥과 영원한 지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념은 지옥이라는 하나의 단어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단어도 지옥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잖아요. 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는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지옥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거 하면서 왜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는 그때 설명을 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땅속이라는 이 개념, 땅 아래라는 것이 아주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옥도 두 단계인데, 심판도 두 단계니까 지옥도 두 단계인데, 이 첫 번째 지옥 안에만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고, 이 영원한 심판인 또 다른 지옥, 최종적인 궁극적인 지옥, 이 불못 심판, 바로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또 세 번째, 지옥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영과 육이 함께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한시적인 지옥, 지금 현존하는 지옥은 우리의 영혼만 심판을 받죠. 근데 장차 도래할 마지막 때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그 불못 지옥, 그것은 우리의 육과 영혼, 육 모두가 다 고통을 느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67번 불못이 이런 곳이에요. 67번 잠깐. 어때요? 불목이 실감이 납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옥은요 연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서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생기는 현상들이,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잘 보면은요,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점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정결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 타락해야 되는 정상인데 안 그래요. 한쪽은 더 거룩해지고 한쪽은 더 많은 퍼센트가 아주 더 타락하고요. 옛날에는 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회색지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회색지대 많이 있었잖아요. 중간지대. 근데 요즘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 아니면 도예요. 개, 걸, 육이 없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뭐 아니면 도로 되는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될는지 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세상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특히 지옥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그 의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개념입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개념입니다. 천국에 가지도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보낼 수도 없는 회색지대에 있는 애매한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일정 기간 훈련시키는 곳,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존하는 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개념 중에 그와 같은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가톨릭이 아니더라도요,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2014년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2014년부터 해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알면은 이름 되면은 특히 이 종말론 강의하는 분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 중에서 더러는 이 바깥 어두운 데를 연옥은 아니더라도 연옥 비스무리하게 정리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옥은 아니래요, 분명히 아닌데 천국의 끝자락에 어두운 데가 있다는 거야. 이 바깥 어두운 데를 천국의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보좌가 있는 그 예루살렘 너머에 어두운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성 너머에. 근데 거기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21장, 22장 얘기하면 할 텐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가 있고 거기서 지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아닌데 거기서 좀 이렇게 회개도 하고 훈련을 받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좀 그랬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있잖아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수 강이 오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죠. 그걸 따먹고, 그리고 거기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은 그 잎사귀를 따먹어 가지고요,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한동안 그게 유행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아니다라고 저하고 최 목사님이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잘 메시지를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요즘? 그런 얘기?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덜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최종 심판에 가면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에버라스팅 킹덤 아니면은 에버라스팅 파이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결론입니다. 왜 지옥의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날 지옥의 존재나 영원성을 부정하는 주장들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합리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계시록은요, 논리 싸움이에요. 논리.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논리 싸움에서 좀 약간 능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계시록을 안다 해가지고 아니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강의를 안 하고 목사님들도 설교 안 하고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논리에 휘말려가지고요, 그럴싸해가지고 많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될, 사명같이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단의 거의 절반 이상, 한 3분의 2는 다 계시록과 관련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계시록 설교를 하더라도 계시록 19장까지는 많이 설교를 해요. 근데 20장이 넘어가면은 잘 안 해. 물론 21장, 22장도 해요. 근데 이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때를 넘어선 그 세상에 돌아오는, 그거는 개념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를 이렇게 올렸더니 당장 댓글로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며칠 동안 놔뒀다가 이제 삭제를 했는데, 누가 삭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왜냐면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여러분 처음 듣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제가 뭐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결론을 내려야죠. 그래서 그와 같은 주장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잡혀 있고요,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것을 한쪽만 보고요, 또 특히 멸망과 잠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이 없는 곳으로, 아니면 한시적인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확합니다. 지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악인들이 실제로 형벌을 받는 공간입니다. 또 지옥은 영원히 형벌이 지속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심판을 악인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수분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궁일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리고 기껏해야 100년 동안 지은 죄를 영원토록 심판받게 하실 리가 없다, 그건 공평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자꾸만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자꾸만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만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고, 지옥은 형벌을 받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옥은 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실현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통해서 왜 지옥을 만든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현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옥을 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지옥을 두려움으로 받는 분들은 지옥에 대한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지옥의 실체를 할 때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건져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지옥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만이 밥을 줄 때 그 밥의 고마움을 알잖아요. 배부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신경도 안 써요. 하다못해 개들도 그렇더라고요. 배고플 때는 허겁지겁 먹는데 배부르면은, 우리 집 개는요 팍 흩어버려. 안 먹겠다고. 개들도 그래요. 근데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의 실체를 알면 할수록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복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영생을 누려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더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성도라면 지옥에 대한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시 붙이십시오. 교회는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경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 바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외쳐야 됩니다. 자, 오늘 지옥에 관한 첫 번째 강의, 지옥은 실제하는가? 지옥은, 결론은 실제합니다. 확실히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모든 악인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지옥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은 삶입니다. 끝까지 이 권세를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